내일 모레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에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무려 3년 동안 참혹한 시간을 보내야 됐죠. 이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죠. 북한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에서 오신 그 군인들까지 정말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자, 그러면 전쟁으로 인해서 북한과 우리나라, 자, 어느 나라가 피해를 더 입었을까요? 물론 둘 다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멀쩡한 건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시간이 지나면서 두 나라의 상황이 급격하게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실 전쟁이 나기 전에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살기 좋았대요. 경제적인 그런 상황도 그렇고. 그런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북한은 점점 못 살게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점점 더 잘 살기 시작하고,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지금은요, 서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경제 규모가 전 세계의 13위예요. 그 GDP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그 나라의 총 생산량, 이거를 가지고 측정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전 세계 13위면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겁니다. 전쟁을 겪은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탈북을 하신 분들,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에 오면 깜짝 놀란대요. 와, 이게 진짜 한국이냐고, 네,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에서 교육을 받을 때는 한국은 진짜 못 산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한국을 와서 딱 보더니 이게 천국이 아니냐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거죠. 자, 그러면 북한과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북한은 공산주의라서 그렇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라서 그렇고. 예, 그거 맞습니다. 공산주의는 절대로 자유민주주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 그것도 중요한 그 이유가 있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차이 때문이에요. 북한 같은 경우는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합니다. 공산주의 자체가 기독교를 인정을 안 하거든요. 네. 그 북한의,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그 뿌리를 알아보면 거기서 말하는 거는 그거예요. 기독교는 아편이다. 기독교는 마약이다. 그거를 사람들이 믿으면 그 사람들은 다 아편 먹은 사람처럼, 마약 먹은 사람처럼 병들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싹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 거죠. 6.25 전쟁 때도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교회를 문을 닫고, 아예 교회 그냥 불을 질러버리고, 이런 일이 허다합니다. 그때 많은 우리 목사님들도 돌아가시고 순교를 했죠. 일본 때도 그래,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도 그랬지만 6.25 전쟁 때도요, 그런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그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엉뚱하게 그 나라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요. 그 공산주의라는 그 이념 때문에, 그 소수의 인원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6.25 전쟁 이후로 점점 더 잘 살게 되는 거죠. 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분야에서요. 그런데 그들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해서 잘 된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은 이 기독교,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거를 볼 때 그 북한이 원래는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 북한의 평양입니다. 1907년 대부흥의 역사, 그게 북한에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원산 대부흥의 역사, 그래서 그때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정도로 북한이 기독교가 엄청났는데, 근데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게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6.25 전쟁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대요. 여기는 이거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하네. 그래서 내려왔대요.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분단이 된 다음에도요, 목숨 걸고 내려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신앙을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점점 잘 됩니다.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진짜로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요, 옛날에는 엄청나게 부흥했죠. 저도 들은 얘기지만은 교회 간판만 걸어도요,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대요. 교회 건물이 있든지 아니면 지하실에 있는 교회든지요, 일단 교회다 그러면 누구라도 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교회도 부흥하고 나라도 잘 되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어린이들이 어떻게 보면 어른들보다 많았던 것 같아요, 교회에.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제 아버님이 목회할 때도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벌떼같이 몰려옵니다. 사탕 하나 줘도요, 그거 먹으려고 와요. 물론 요즘에는 애들 사탕 하나 줬다 그러면 집어 던지겠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그게 너무 귀하고, 그리고 교회 오면 재밌거든요. 학교에서 못 배우는 거 교회에서 배웁니다. 어디 노는 게 어디 있나요? 그냥 들판에서 노는 거죠. 그런데 교회 와보면 노는 것도 재밌고 말씀도 재밌고 은혜도 받고 아이들이요. 그러니 점점 교회로 몰려드는 거죠. 하나님도 그걸 보시고 나라를 잘 되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나라 이런 역사가요, 어떻게 이스라엘하고요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겪었던 일을 이미 이스라엘은 3,000년 전에 이미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신앙의 상황 아니면 국가의 상황, 이거를 보면은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겠다, 이걸 예측할 수 있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너무 똑같거든요.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아멘.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할 때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아주 신나게 주의 일을 했습니다. 제사 감당하고 성전에서도 섬기고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뒤에서 아주 잘 밀어주니까. 다윗 같은 경우 얼마나 교회를 사랑합니까? 옛날로 말하면 성막, 아직 성전을 못 지었죠, 다윗 때는. 그래도 이 성막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제사장들도 더 그냥 뒤에서 밀어주고 먹을 거 다 챙겨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성가대도 다 조직해가지고 1월 달에는 어떤 팀, 2월 달에 어떤 팀, 다 그렇게 조직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 때는요,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헌당식을 할 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정도예요. 얼마나 강력하게 임재하는지 제사장들이요, 얼굴을 들고 못해요, 일을. 그 정도로. 물론 솔로몬이 나중에 타락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요, 성전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댔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아하스 왕, 솔로몬의 나중에 후손이거든요. 그 왕은 어땠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성전에 있던 거 다 집어 던지고 때려 부시고 이랬잖아요. 그래도 솔로몬은요, 그런 거 안 했습니다. 비록 타락은 하더라도 그래도 성전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댔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마음껏 성전에 와서 주의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신앙의 색깔이 완전히 다르게 된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는 똑같죠. 우리나라도 전쟁으로 인해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졌는데, 북쪽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산마다요,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가 정말 하늘문을 열 정도로 너무나도 다르게 됐어요. 이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고, 남쪽 유다는 그래도 그 신앙을 이어서 가게 되고, 저 북쪽 이스라엘 그 왕이 여로보암 왕입니다. 초대 왕이. 근데 이 왕이 어떤
정책을 폈는지 그때 한 3월 달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4가지 정책을 폈습니다. 첫 번째, 신전을 세웁니다. 아니, 남쪽 유다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물론 다른 데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엄연히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이요, 그거 대신에 북쪽에다가 다른 신전을 세우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위한 신전이 아닙니다. 우상을 위한 신전이에요. 아니, 이걸 왜 세웠을까요? 그 이유가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남쪽으로 못 가게 막으려고. 왜냐하면 남쪽으로 자꾸 가다 보면은 그들이 신앙이 다시 회복할 거 아니에요. 야,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왜 우리 우상 섬기냐? 우리 하나님 섬겨야 되지 않냐? 야, 이거를 주도하는 저 왕을 쫓아내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미리 왕이 알고서, 야, 그러다 나 큰일 나지. 좋다. 그러면은 백성들 남쪽으로 못 가게 북쪽에다가 신전을 세우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또 좋다고 하죠. 굳이 멀리 안 가도 되니까, 야, 여기서 우리 자, 이런 식으로 정책을 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건 진짜 황당하죠. 아니,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여태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들이 엉뚱하게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걸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도 좋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근데 금송아지는 눈에 보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신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찰흙으로, 점토로 뭐 이런 소를 만들어,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너무 잘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점토한테 그 송아지에다가 절을 하면서, 신이시여, 나를 오늘 지켜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뭐 학생이라면 공부하러 갔습니다. 학교 갔어요. 그리고 딱 돌아왔습니다. 또 그 점토에다가 또 절을 하면서, 오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귀한 예물을 드릴게요 해서 뭐 있던 용돈 10,000원 드리고. 여러분, 웃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놔두고 엉뚱하게 금으로 만든, 나무로 만든 그 신에게 절을 합니다. 우리를 지켜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럼 그 신이 도와주나요? 결국에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죠. 내가 섬기는 우상 때문에 망한다는 걸 이들은 나중에 망하고서도 몰라요. 자, 그리고 또 3번째, 율법에도 없는 이상한 절기를 만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준 절기가 따로 있거든요.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 정해진 날짜도 있어요. 근데 이걸 놔두고서요, 여로보암 왕이 엉뚱한 절기를 만들어요. 야, 우리의 신을 위해서는 다른 절기를 만들자고. 우리의 태양신을, 그리고 우리 금송아지를 섬기자고. 자, 그러면 이 여로보암 왕이 왜 또 이런 절기를 만들까요? 이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원래 절기대로 하면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남쪽으로 내려가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다 보면 또 신앙이 회복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차단하려고, 야, 굳이 뭐 남쪽으로 내려가냐? 그러지 말고 우리의 송아지 신을 섬기자. 그리고 정해진 우리 절기, 우리가 편하게 절기 만들어가지고 우리 송아지를 섬기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또 백성들도 그게 좋다고, 아유, 굳이 뭐 1년에 3번씩, 그것도 며칠씩 가가지고 그럴 필요 있냐고. 야, 우리의 왕 최고라고. 백성들을 위한 왕이라고. 다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를 유혹해요. 야, 굳이 주일날 교회 갈 필요 있냐? 뭐 굳이 교회 갈 필요 있냐?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기도해라. 너 여전히 예수 믿잖아. 그 믿으면 끝까지 가는 거야. 뭐 하나님 너 버릴 줄 알아? 그리고 진짜 이렇게 속에 마음으로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 얘기를 듣고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생명의 길일까요? 아닙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걸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흔적을 다 지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추억,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 이걸 싹싹 지우는 거죠. 다른 걸로 집어넣어서. 똑같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추억들, 은혜 받은 거, 응답 받은 거, 너무 감사한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마귀가 자꾸 지우는 거예요.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세상에 누릴 만한 것들, 이런 것들로 자꾸 체험하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추억을 다 지워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진짜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 안 믿겠다고, 우리 부처님 믿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일반 백성들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뒷부분을 보십시오. 여로보암 왕과 그의 아들들이요,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다 해임을 시킨 거예요. 다 쫓아낸 겁니다. 너네 더 이상 여기서 하나님 얘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위한 제사 드리지 말라고 완전 협박을 하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제사 이 일은요,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다 쫓아낸 거예요. 너네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일반 백성들로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좋죠. 왜냐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제사장은 못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유능하시고 똑똑하시고 진짜 백성들을 사랑하는 여로보암 왕께서 정책을 바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 최고라고, 왕 좋다고, 야 우리도 제사장 되자고. 그래서요, 소 1마리, 양 7마리 이렇게만 있으면 누구나 제사장이 돼요. 와, 이거는 진짜 마귀가 하는 일이죠. 모든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제사하는 모든 제도를 완전히 싹 뜯어버린 거예요. 이거에 나라를 잘되게 한 게 아니라 완전히 나라를 망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렇게 예배 생활하는 거, 이거를 율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고리타분한데요?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요? 너무 옛날 전통 아닌가요? 뭔가 바꿔야 되지 않나요? 그래요, 바꿀 건 바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나를 위해 편안한 걸 위해서 바꾸다 보면 신앙이 변질이 됩니다. 편안한 거, 내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 나는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이대로 신앙생활해야 그게 조금 불편해도 그래도 여러분 내 신앙을, 그게 나를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율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신앙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까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북쪽에 있었던 제사장들, 레위인들 쫓겨났어요. 그럼 이들은 이제 뭘 해야 되죠? 여러분, 거기 있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쪽으로 가는 겁니다. 14절 앞부분 이렇게 돼 있죠.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아니 나 때뿐만 아니라 500년 전부터, 모세 때부터 이제 가나안에 정착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살았던 곳을 떠난다는 건, 이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떠나요. 무엇을 위해?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이 모습은 마치 누구와 같냐면 아브라함하고 똑같습니다. 아브라함 75년 동안 살았어요, 한 곳에서.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떠나래요. 왜 떠나라고 할까요? 그곳은 우상 숭배하는 곳이니까. 아버지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친척들도 그렇고 그 자체가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 떠나라고 하신 겁니다.
지금 이 레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없거든요. 제사 직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귀한 분들이 있어요. 내 믿음을 위해서 내가 누리고 있던 거 다 내려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집을 이사를 합니다.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근데 지금은 이게 뭔가 잘못돼 가지고 믿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자녀들 공부시킨다고, 아니면 더 나은 어떤 돈벌이를 위해서. 물론 여러분, 집이 진짜 어쩔 수 없이 이사 가면 거기서 신앙생활 잘하면 됩니다. 예, 거기서 믿음 잘 지키시면 돼요. 거기에 적절한 교회 잘 등록해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이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목적인가? 나를 위한 목적인가? 신앙을 지키기 위한 목적인가? 내 유익을 위한 목적인가? 이 기준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잘못하면, 잘못 선택했을 때 그러고 나서 겪어야 될 일이요,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원인을 잘 모르겠죠.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근데 떠올리고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그러다 보면 그 근본에 분명히 그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내 유익을. 그럼 빨리 그거를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자, 제사장들 이제 더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내려옵니다. 자, 우리 16절 읽어보고 말씀드릴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만 남쪽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일반 백성들도 따라서 내려왔대요. 예, 왜 따라왔을까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 나라가 갈라졌어요. 뭐 그들의 의도로 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나라 6.25 전쟁도요, 사실 그런 거잖아요. 백성들이 원했나요, 전쟁을요? 북에 있는 분들이 전쟁 원했나요? 아니에요. 군인들도 사실 위에 있는 그 몇 사람 때문에 끌려 나온 거 아닌가요? 남쪽도 그렇고 서로 그냥 같은 동족끼리 싸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자,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나라가 갈라졌어요. 뭐 거기서 전쟁은 아직은 안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은 나중에 일어나는 거고, 어쨌든 갈라졌어요. 두 나라가 왕이 세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너무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왕 자체가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요, 다 남쪽으로 내려간대요. 이거는 진짜 큰일 난 거예요. 야, 그들이 내려가 버리면 우리 뭐냐 이거? 우리 예배도 못 드리고 제사도 못 드리고, 죄를 지으면 제사를 드려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거 뭐 회개도 못하고 이거 뭐냐 이거 어떻게 하냐? 고민을 하는 거죠. 갈등을 합니다. 그때 일부 사람들이 제사장들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무엇을 위해? 신앙을 위해서. 16절 중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이겁니다. 마음이 굳은 자들, 이게 뭐 강파가다 이 얘기가 아니라 믿음이 확고한 자들이란 얘기예요.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내려간 거예요, 남쪽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 우상을 찾는 자가 아닙니다. 내 유익을 찾는 자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내려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아마 옆에 사람들이요, 아마 이들 보고 손가락질을 했을 거예요. 야, 굳이 그럴 필요 있냐고. 아니, 네 믿음 네가 지키면 되지. 뭐 환경이 그렇다고 뭐 그러냐. 왜 이사 갈 필요까지 있냐? 야, 네가 살던 거 네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곳 아니야? 근데 네가 남쪽에 내려가면은 너 거지야. 누가 너네 받아주겠냐? 이런 정말 이런 어수선한 틈에. 그래도 그들은 내려갑니다. 무엇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막 손가락질하고 뭐하러 내려가냐고 했던 그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잘못 선택한 거예요. 물론 본인들은 믿음 지킬지 몰라요. 그런데 그의 후손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불신앙을 접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애들이 다 우상을 숭배해요. 그러면 내 자식들만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도 이거는 여러분 지금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엄마 나만 교회 가야 되냐고, 일요일 날 놀아야지, 다른 친구들은 다 놀러 가는데 왜 나만 엄마 따라 교회 가야 되냐고. 여러분 이런 얘기 수도 없이 많이 들을 거예요. 이런 분위기들.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겁니다. 그래도 남쪽으로 내려간 사람들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북쪽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신앙의 환경이 진짜로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들 생각하면. 그럼 이 신앙의 환경을 누가 만들어줄까요? 당연히 부모님이죠. 사실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시킨다, 교육부서에서 시킨다라고 하지만 그는 일주일 중에 잠깐일 뿐이에요. 그럼 결국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내 자녀들. 그러면 그 믿음의 환경을 우리 부모님이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리게 할까? 일단 부모님이 예배를 잘 드려야죠. 그래야 자녀들에게도 교회 데리고 올 수가 있죠. 가정에서도 어떻게 하면 아이들로 하여금 예배 드리게 할까? 가정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까? 그래, 성경 읽기 시키고 같이 읽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할까? 그걸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이게 제일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우선해야 될 거.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나요? 어떻게 하면 자녀 교육시킬까?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 보낼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 보내게 할까? 이게 1번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그게 진짜 중요한 줄 알죠. 그러니 하나님은 내팽개치고 그것만 쫓아서 교회 생활하는 거 이미 잊어버렸어요. 어떤 학원으로 갈까? 어디로 갈까? 어느 연주를 탈까? 여러분,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부모님이 만든 거예요. 신앙의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가는 거죠. 괜히 나중에 와서 야, 너 왜 신앙생활 안 하냐고 혼낼 이유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후회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내 자녀들 때 그렇게 못했으면 내 손주들이라도 자꾸 데려오는 거예요. 이번 7월 달에 여름 행사 있습니다. 수련회 성경학교. 그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런 때 와서요, 은혜 받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수련회 성경학교 그때 은혜 받았거든요. 그때 주님을 만나고 음성 듣고, 이런 시간에 애들을 데려와야죠. 야, 너는 공부나 해라. 뭐 교회까지 오냐? 참, 이건 진짜 모르는 거예요.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자녀들을 잘 되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잘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셔야 잘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러고서 잘 되라고 하면 그래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나중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요? 하나님의 영광 가려버리죠. 우리 지지난주 뭘 했습니까? 서명했잖아요. 제가 그걸 하면서 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진짜. 아니, 서명이 잘못됐다 이 얘기가 아니라 왜 평택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이거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쓰셨고 지난주에 쓰셨지만 틀린 분들 많아요. 2장 3장 쓰신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내면은요 40%는 다 통과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힘든데도 기억 이렇게 니은 이렇게 써야 돼요.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죄송하지만 평택시 의회에서 결정한 거예요. 동성애 하라고. 그런 쪽의 조례를 통과시킨 거 아니에요, 그들이요.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자기 당의 정책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정책을 통과시키니까 우리가 생고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그냥 출세라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똑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속한 당이, 내가 좋아하는 당이 이렇게 해라 정책을 얘기해도 딱 봐가지고 이건 신앙에서 위반되는 거네? 그럼 나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처럼.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정책이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도 똑같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솔로몬 밑에서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여로보암이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 볼 때 눈에 확 뜰 정도로. 근데 여러분, 머리는 좋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딱 갈라지니까 우상 숭배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일들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레위인들이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제사장들 내려갑니다. 그들을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이 내려가요. 그리고 남쪽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16절 뒷부분,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누릴 수 있는 것 다 포기하고, 내 기득권 다 포기하고 그냥 달랑 짐 하나 들고 내려간 거예요. 남쪽으로요. 이민을 간 겁니다.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신앙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복을 주십니다. 이들도 복을 받고 나라도 복을 받고. 우리나라도 6.25 전쟁 전과 후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분들이 계시죠. 특히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내 가족들 다 데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분들 여러분 복 받았습니다. 이런 간증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냥 단순히 믿음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랬더니 후손들이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사하고 옮기고 뭐를 결정할 때 1순위,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 조건이 무엇인가, 이게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죠. 자, 그리고 놀라운 거요,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그랬더니요, 그들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남쪽 유다까지도 복을 받아요.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신앙으로 나라를 도와요. 나라를 어떻게 도왔을까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도왔죠. 그죠? 그러니까 더 아주 그냥 시너지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은 또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왔으니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요, 남쪽 유다를 하나님이 더 부강하게 한 거예요. 3년 동안. 왜 3년이냐면 이 남쪽 유다 왕이 나중에 변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들로 인해서 나라가 점점 더 부강하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부강하게 된 거요, 북에 있던 믿음의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런 거예요. 또 남쪽에 있던 기독교인들도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님을 섬기니까.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25 전쟁을 기념하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라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 그중에 남쪽 유다요, 처음에 믿음 좋았어요. 근데 점점 타락을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하고 똑같이 해요. 그러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전염병이 생기고. 이게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의 이런 신앙의 상태, 이 상태로요 계속 신앙이 식어지면 이스라엘이 겪었던 일이 또 일어납니다.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